네, 감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Arise, shine. 이 빛을 발하게 하시려고 헤어스타일까지 지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고 다니는 이종우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의 일과 직업인데요. 근데 제가 청소년기에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왜 사냐는 거예요. 왜 사냐. 근데 또 충격을 받았던 게 제가 극적으로 회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헤어스타일 보면 과거에 뭐 했는지 필이 오시죠? 근데 제가 그 증거 사진도 오늘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잘 오셨죠? 오늘은 제가 운전을 해서 왔는데 간혹 이제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저기 통도사로 가야 되는데 택시 잘못한 줄 알고 제 농담이 잘 먹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젊을 때 왜 출가를 했냐 그러면 저를 계속 쫓아다니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사냐는 거예요. 인간이 도대체 왜 사냐고. 그런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혼나죠. 집에 와서 어머니께 여쭤보면 공부나 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밥을 주고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거라 이러고 공부는 왜 해? 그랬더니 개그맨이 알려준 거예요. 소고기 사 먹으려고. 그런데 소고기 사 먹으려고 인간이 산다 그러면 되게 허무하잖아요. 근데 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막 기쁨 속에 있는데 크리스천 청년들을 만나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습니다. 뭐가 제일 충격이었냐면 너 왜 사니? 그랬더니 대답이 죽지 못해 살아요. 교회 다니는 애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죽지 못해 산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생명인데 어떻게 크리스찬 입에서 죽지 못해 산다는 얘기가 나오지? 근데 걔보단 조금 양반인데 그럼 너는 왜 사냐? 그러면 그냥 살아요. 그래서 이 뭐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직업과 일, 크리스찬의 삶 이거 무지하게 왜 사는지하고 연결이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통쾌하게 왜 사는지 그냥 한 방에 제가 예수님 만나고 제일 기쁜 게 그 답을 얻었다. 더 이상 물어볼 필요 없어요. 왜 사는지 그냥 답이 딱 한 문장으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읽고 재미난 얘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이게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이 도대체 출애굽을 왜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게 딱 답이 나와 있다. 근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뭐냐면 여기서 핵심이 섬긴다는 건데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서 worship이에요. worship. 이게 예배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이렇게 구별하셔가지고 출애굽을 시키시는 목적이 어디냐? 그러면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worship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기하게 히브리 말로는 이게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근데 이게 아바드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일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크리스찬은 왜 살아? 그러면 이걸 종교개혁식으로 말하면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너 왜 살아? 그러면 반사적으로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구별돼서 예배드리는 거 무지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전국에도 그랬잖아요. 뭐냐면 코로나 기간이 끝나도 온라인 예배 드릴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버리고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그게 제2의 종교개혁이다 그래서 그거를 딱 맞선 사람이 누굽니까? 빛을 발하는
우리가 구별되려면 값싼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충성되게 우리를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늦게까지 이렇게 기도하려고 오신 거 얼마나 하나님 보시면 사랑스럽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백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 이제 우리 아버지. 이거 너무 은혜 받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구별해서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하냐? 이게 깊은 하나님 사랑인데 핵심이 뭐라고요? 예배드리게 하려고. 내 새끼들이, 내 백성,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는 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게 대박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예배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또 이렇게 금요철에 나와서 막 그 통성으로 기도드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출근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면서 비즈니스맨들한테 성경적으로 비즈니스하는 건 뭐냐? 이걸 이제 가르치면서 세미나를 한번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내 강의만 듣지 말고 발표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준비를 시켰는데 그 당일날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교수님 아바드라는 단어를 자기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자꾸 아바드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세미나고 뭐고 간증부터 해라. 그래가지고 다른 헤매고 있는 비즈니스맨들한테 네 간증부터 해라. 그 아바드가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에 그 월십이 아바드예요. 기가 막힌 거지 이게. 하나님 은혜가. 그러니까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게 뭐예요? 내 삶을 그냥 예배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와, 이거 끝내주는 거예요. 끝내줘.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제가 직업이나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인생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요. 근데 제가 만났던 청년들 중에 충격적인 애들은 뭐냐면 그 자기 직장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별 의미 부여를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 이건 그냥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이라서요. 그냥 대충 하면 돼요 이건. 이러네요. 근데 어떤 애는 또 저한테 교수님 저는 월급 루팡이에요. 그게 뭔데? 근데 루팡이 대도잖아요. 대도. 큰 도둑. 그러니까 회사에서 월급을 훔치는 애라고 스스로 자임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정신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이거 큰일 난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뭐가. 오늘 은혜 받을 준비 되셨죠? 네, 잘 오셨습니다. 저게 이제 제가 증거 사진. 비포 앤드 애프터. 근데 저 때는 또 머리가 있어요. 저 때가 언제냐면 이제 이 불교에서는 환속한다고 그러죠. 속세로 컴백했다. 뒤에 보니까 종교 차별이라고 써 있네. 제가 뭐 발표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법도 기획하고 이거 우리 종교의 자유, 크리스찬들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해야 된다. 그게 인권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했죠? 그래서 제가 제가 기획했던 법이 실제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공적 영역에서 전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형사처벌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 법이 될 뻔했었어요. 그거. 근데 그거 위헌이라고 주장한 어떤 법학 교수가 있었는데 이정훈 교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7년에 지가 기획해놓고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그해 9월에 세례받고 2008년에 교수로 부임해가지고 위헌이라고 주장했다고. 이런 걸 다 짜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은혜. 하나님이 안 하시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납작 엎드려가지고 벌벌 떨었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짜 엄청난 저런 애가 확 바뀌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그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새로 난 피조물이라는 게 그냥 느껴지셔야 돼요. 인상을 보세요.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자꾸 제가 젊어져요. 그러니까 저 비포는 30대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근데 저 때는 머리도 있잖아요. 이게 희한하다 이거. 그런데 저 애프터 저 사진은 수영노교회에서 특강할 때 환하게 웃고 있죠? 저 미소는 저게 예수님 은혜로 생긴 미소예요. 그 전에 저 보세요. 눈빛 보세요, 눈빛. 가끔 과거의 제 사진을 보면 제가 놀래요. 이거 다 맞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 때 제가 원각 스님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기억나세요? 그 미국 사람 그 하버드 나온 스님 있잖아요. 형각이라고. 그 친구하고 그 친구의 그 베스트셀러가 저의 성경적 세계관에 비하면 아주 못 미치는 책이지만 그 친구 책도 그때 베스트셀러가 됐었단 말이에요. 한동안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근데 거기 나오는 젊은 원각 스님이 저 사람이에요. 이정훈이라고. 그래서 그 숭산 스님의 한국 서원 사상을 미국에 알려야 된다 그래서 형각이가 영어로 책을 번역할 때 도왔던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그때 형각이는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초벌 번역을 도와줬어요. 그 원각 스님이 저예요. 근데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도 전공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수들 중에 철학, 법학, 신학을 다 한 사람도 드물어요. 그 희한하죠? 그래서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한테 찍혔어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스토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 시절에 출가를 하게 된 것도 왜 사냐는 게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조계종에 아주 유명한 큰 스님이 계신데 그 해인사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스님은 왜 사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알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머리를 밀면 가르쳐 주겠대. 그래서 저는 또 궁금하면 못 참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바로 머리 깎았다. 그런데 점점 헷갈려. 더 복잡해. 답이 안 나와.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사냐고. 그냥 성경에 써 있네. 딴 데 가서 헛짓한 지금. 근데 그 헛짓도 다 쓰신다고. 헛짓도. 그래서 제가 가끔 제가 이제 울산대 교수 아닙니까? 그래서 울산 근처에 그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겨울에는 학교에 출근하기 전에 목욕하고 가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욕탕 가면 그 근처에 통도사가 있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 탕 안에서 자꾸 저한테 합장을 해요. 그러다가 탈의실에서 이렇게 양복 입으면 깜짝 놀래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제 옆에 앉아갖고 어디 소속이요? 그래서 저 땡땡 교회인데요. 그럼 깜짝 놀래요. 저 전도사예요. 이제 좀 있으면 목사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 더 길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 삶을 그 자체로 전체로 주님께 드리냐. 레위기를 딱 보면은 1장에 뭐가 나오면 번제가 나와요. 번제가. 그리고 2장에 보면 소제가 나옵니다. 이게 번제와 소제, 이걸 가지고 제가 우리 크리스찬의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항상 설명해요. 레위기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네들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거룩을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스님들이 모여서 무슨 삼귀 한다고 거룩한 땡땡땡 하는데 그분들은 거룩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이 뭔지를 알 수가 없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얘기해주는 거룩은 정결한 게 전제가 돼요. 정결한 존재가 플러스 뭐예요? 구분돼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으로 갈 수가 있어요. 거룩으로 가기 위한 필요 조건이 뭐라고요? 정결과 구별입니다. 구별.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구별이 안 되면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머리도 깎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구별되려고.
그래서 소림사에서는 여기다 점도 찍고 구별하려고. 그런데 외모만 구별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구별돼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요걸 또 까먹어. 그래서 제가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지, 그죠? 암자의 빛과 소금, 수도원의 빛과 소금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몇 년 전에도 코로나 전부터 속이 터져가지고 유럽의 주요 도시를 돌면서 쫙 그 순회 강연을 하는데, 집회를 막 하는데,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기독교의 세속화였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냐면 막 교회 비판하고 막 이런 걸 기대한 거야.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얘기는 당신들이 기대했던 얘기를 내가 하려고 온 게 아니고 반대다. 그러면 통도사 스님이 세속화되는 건 어떤 거예요? 지금 저기 서면에 있는 중국집에 가갖고 택시 타고 거기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쳐다볼 거 아니에요? 스님 고기는요? 그럼 딱 째려보면서 밑에 가루. 이러면 세속화라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세속화라고. 그런데 기독교인의 세속화는 뭐냐면 반대로 우리가 산으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속세를 떠나. 그런 사람 있어요. 꼭 무슨 동굴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세상과 담쌓아야 경건해지는 줄 알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정신 상태로 가면 그게 세속화다. 그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과 속을 분리하는 거예요. 성과 속을 분리하는 거예요. 바울은 특수한 거지. 기독교인은 장가 가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예요? 성과 속을 분리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지금 마태복음 5장 13절로 15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터에서 땀 흘리고 직장에서 일하지만 구분돼야 돼요.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하라고 부르셨다고.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 그게. 그러니까 자꾸 엄한 짓을 하고 무슨 막 불 파고 들어가가지고 아주 면벽수도를 하고 앉아 있어.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수교 장로의 조계지파. 아이고, 그냥 조계지파 나셨네. 그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충격을 어디서 받냐면 지금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중에 직업과 일을 인식할 때 자꾸 유교식으로 인식하는 사람들. 유교식.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산농공상, 딸깍발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성경적으로 직업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일해야 돼. 그러니까 인생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낸단 말이에요, 인간이. 근데 그 생각을 못하고 출가자처럼 사유하든지 아니면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유교식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캠퍼스에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는 크리스찬 교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여기서 빛을 발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취업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경영자 총연합회의 또 경영자들은 인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만나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경영자는 인재가 없다고 난리, 학생은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둘이 만나. 둘이 만나면 되겠네. 그 왜 둘이 고민을 해? 그래서 어디서 만날까요? 캠퍼스로 와. 그거요. 그래가지고 애들 취직 엄청 시켰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학생들은 기업 정보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시된 것만 보면 이 회사 빚이 많네 이러는데 알고 봤더니 기술 투자를 많이 해서 전망이 있는 회사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CEO랑 만나서 대화를 해봐. 그리고 CEO가 원하는 인재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 거 프로젝트를 했더니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이 교수는 이렇게 천박하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뭐가 천박한데요? 그랬더니 썰을 막 풀어. 그랬더니 듣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교수님인데 사고방식이 뭐냐면 직업에 대해서 사농공상 직업의 기천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 어느 직업이 천하고 어느 직업이 귀하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30살이 되도록 아버지한테 용돈 받는 건 안 창피한데 땀 흘려 일하는 건 창피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게 천박한 거라고. 그게 천박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애들을 그런 데 보내냐. 어디 보내요?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적으로 해야 크리스찬이라고.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가 버스 타고 왕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대학을 다닌다는 의미가 집과 학교를 왕복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제가 특별히 캠퍼스에서도 학생들 정신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뭘 얘기해 줬냐면 제가 어릴 때 같은 반 친구 놀릴 때 맨날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개 아버지는 똥 퍼요 이런 노래 있었어요. 이제 함께 웃으시는 분들은 저와 연식이 유사한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노래를 생각해 보면 그게 천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창의적으로 그런 노래를 지었을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근데 그런 노래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부모한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직업으로 애를 놀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발상 자체가 천박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인권 친화적이지 않은 거예요. 똥을 푸는 게 창피한 게 아니고 똥을 잘 못 푸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자꾸 흘려.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수라고 목에 힘주고 돌아다니는데 논문도 못 쓰고 연구도 못하고 강의도 못해. 그게 창피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똥을 푸시는데 계속 기술 개발해갖고 잘 퍼. 신속하게. 흘리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분 덕분에 기가 막힌 환경기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섬깁니까? 어떻게 하면 잘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노력해가지고 전염병으로부터 이웃을 막아주니까 그게 이웃을 섬기는 거야. 예수님이 이웃을 섬기라 그랬잖아. 그걸 어떻게 실천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맨날 뭐 이웃을 구해야 되고 교회가 구제를 안 하고 뭐 어쩌고 헛소리하는 애들 맨날 돌아다니면서 내가 의인이고 정의로워 이러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제가 걔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들어봐라. 가난한 나라를 돕는데 유엔 산하 구호단체 있죠? 그거랑 우리 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냐. 누가 구제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봐. 그럼 지금 한국에도 봉사단체 많죠? 구호단체 많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든 일반 NGO 구호단체랑 교회가 차이가 뭐냐? 대답도 못하는 것들이 돌아다닌다. 설치면서. 교회가 썩었어요 어쩌고.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네가 썩었다. 어떤 학생이 막 제 연구실 문을 막 두들겨 갖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수님 이러면서 교수님 왜 맨날 강연하고 다니면서 사회주의 비판하세요. 사회주의 너무 좋은데 성경이 사회주의적인데. 그래서 성경에 사회주의적인 게 어디 나오는데? 네가 성경도 읽냐?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그래서 우와 대박. 네가 사도행전도 알아? 그랬더니 걔가 막 흥분해갖고 초기 교회에서는요 필요에 따라서 네 거 내 거 갖고 나누고요 그게 진짜인데요 교회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씩 웃으면서 너 잘 걸렸다. 오늘 진정한 참교육을 한번 해보자. 너 말 잘했다. 안 꺼라.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니니까 여기서 우리 둘이서 초기 교회를 실현해보자. 너 지갑에 얼마 있냐? 그랬더니 5만 원요. 그래서 그걸 날 다오. 깜짝 놀라요. 아니 무슨 교수가 학생 돈을 갈취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부양가족만은 내가 돈이 더 필요하겠냐? 네가 필요하겠냐? 그러니까 그걸 날 다오. 여기서 네 거 내 거가 없어야지. 여기서 초기 교회를 실현하자니까. 그랬더니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네 건 안 되는데 딴 제 걸로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또 정확한 포인트를 잡은 거야. 그게 사회주의야. 그래서 총칼이 필요한 거야. 근데 우리 교회가 이룬 그 특별한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형제자매가 되니까, 그리고 그 상황이 특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 입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땐 특수했다고요. 이러면서
그렇다고. 그리고 예전에 네가 기숙사 생활 힘들다고 나한테 상담했던 걔 아니냐?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지? 교수님 기억력 짱이네. 네가 기숙사 생활이 왜 힘들다 그랬냐? 친구가 자꾸 제 물건을 써요 그랬죠. 공유해, 공유. 네 거 내 거가 없어야지. 기숙사에서 초기 교육을 실현해. 네가 걔를 전도해야 될 거 아니냐? 안 믿는 애면 룸메이트가. 그랬더니 도망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 미쳐 있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크리스찬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지가 선호하는데 어디서 주워 들은 거 몇 개 가지고 3원짜리 초등학문 갖고 예수님을 편집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의 그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찰떡같이 인정하면서, 그래서 내 삶과 내 태도와 이런 것들을 교정해 나가야지. 그래야 이 미소가 나. 근데 그걸 정신을 못 차리고 엄한 짓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번제를 생각해 보세요. 자, 레위기에서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이 번제물을 데리고 와갖고, 소나 양을 데리고 와갖고 잡아야 된다며 지금. 그런데 머리에다가 안수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안수해 줄까요? 죄 지은 사람이 안수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객관식의 허를 노리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딱 제사장일 것 같아. 그래서 제사장이 답이면 그냥 얘기하지 안 물어봐.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이 안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전가시켜서 잡아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가서 막 각뜨고 그것도 본인이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상상을 해보세요. 구약시대를. 이 동물을 자기 손으로 잡는 게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생명이 쉽게 잘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참함을 막 진짜 겪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짓 한번 하고 나면 다시는 죄 안 지어야지. 그걸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내가 돌아가면 이제 다시는 죄 안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거를 반복하는 게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겪고도 한 번 처음 경험할 때 다시는 이 짓 안 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진노하신지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자꾸 하다 보니까 마음이 무뎌지고, 하나님께서 이 법을 왜 주셨는지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부채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등심이 좋던데? 이러면서 그게 스포츠처럼 돼버리고 일상이 돼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타락한 인간이.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여기서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어떤 그 동성애 관련해 갖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 로펌이 세운 공익재단이 있어요. 거기서 초창기인데, 제가 젠더 이데올로기 막 강연하고 그럴 때인데, 건국대의 한모 교수랑 저랑 거기서 대결을 벌였다. 엘리야가 대결을 벌이듯이. 그래서 저쪽 동성애는 인권이야 난리치고 동성혼으로 해야 돼 막 이런 쪽에 대표 선수 한모 교수, 그리고 안디아 대표 선수 이정훈 교수, 이래가지고 딱 맞짱을 딱 떴어요. 누가 이겼게요? 당연히 뭐 그건 안 물어봐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방청객으로 온 사람 중에 전도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문화운동한다 이러면서 뭘 하고 다녔냐면 동성애는 인권이야 이러고 다녀요. 그런데 전도사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방청객에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손을 딱 들어. 그래가지고 사회자가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누구한테 질문할래요 그랬더니 이정훈 교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은 동성애를 하는 자를 죽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죽입니까? 딱 이러는 거예요. 너도 오늘 잘 걸렸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전도사님한테, 아이고 전도사님은 어디 유대교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교회에서는 요새도 소 잡죠. 그래서 막 각을 떠서 막 꼬실르고 막 그러죠. 그래서 김 권사님이 나는 부채살로 이러고, 그리고 양 가져올 때는 오랜만에 양갈비네 이러면서 좋아하고 그러죠. 그랬더니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5장 2절을 봐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라. 그러니까 더 이상 동물의 피로 제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린 모여서 뭐만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을 영과 진리로 경배하면 돼요. 그 은혜가 그냥 사무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심한 인간들, 그러니까 동물을 죽이고 그 피 묻은 손, 막 옷에도 피가 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비참함을 맛보고도 그 죄를 또 짓는 그 한심한 인간들을 자신을 내어주셔가지고 구했다는 말이에요. 그 피로. 예수의 피가 있는데 더 이상 동물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그를 경배하자.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그 선교지에 나가서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의 이름이 권능을 갖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러면 나의 사업장은 누가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벌써 답이 나왔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그분께 내가 삶으로 제사를 드려, 삶으로 예배를 드려.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라니까. 왜 사는지 답 나왔네 이제. 그럼 어떻게 툭 치면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 사는 게. 근데 그게 뭐예요? 아바드요. 내 일터에서 내 일로. 그러니까 소재가 주로 이 레위기를 해설해 줄 때 우리 일과 관련돼요. 그러니까 소재는 곡식을 곱게 빻아가지고 거기다 향기 나는 유향을 넣고 불로 살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번제가 burnt offering이고 소재가 grain offering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고 그 소산을 향기롭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노동과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모델이 우리의 직업이고 일이다. 근데 이걸 놓치니까 본질을 놓치니까.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만 생각해도 우리 정체성이 딱 드러나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 그 기도 다 하시고 나중에 레위기를 묵상하실 때 레위기 2장에 소제가 나오잖아요. 거기 재료만 묵상해도 은혜가 폭발해요.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게 두 개 있어요. 누룩하고 꿀입니다.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누룩은 뻥치는 거잖아요. 부풀리고 위선, 내로남불, 이짓거리한. 그리고 꿀은 뭘 상징할까요? 사치향락 플러스 잘못된 길. 그러니까 삶의 질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런 거는 크리스천에게 있을 수 없다. 담백하게 곱게 빻은 그 곡식 가루에다가 뭐는 들어가요? 기름을 쳐야 돼. 이게 의미하는 게 기가 막혀.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게 대박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부으면서. 그러니까 내 일터에서도 이거 김 부장 때문에 난 진짜 요즘 애들 말로 킹 받았다. 킹 받았다. 쟤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아요. 그러면 멱살 딱 잡는 게 아니라 딱 멈추고 소재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고린도후서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무릎을 꿇는데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전도야 이게. 내 삶이 그냥 전도예요. 그러니까 저 왼수 같은 김 부장이 나 때문에 예수 믿는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그게 말이 쉽지. 그 해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게 쉽겠어요? 당장 멱살 잡지. 근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하냐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거요. 그러면서 소금은 그냥 이게 썩지 말라, 도덕적 부패를 막아주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민수기에 보면 그 소금 언약이라는 게 영원한 언약이야. 하나님 은혜 언약을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그걸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지쳐도 그 영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젖는 거야. 이게 소재가 의미하는 게 다 합쳐져가지고 사업장에서 여기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한테 맡겨주신 사업장이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발적인 힘이 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환경기업 하나 세워지잖아요. 크리스찬이 그 사업가 한 분이 그 환경기업을 하나 세우면 어떻게 그걸 가지고 이웃을 섬길 수가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얻어요. 그리고 그 CEO가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직원들을 교육하고 또 다 같이 교회 출석하고 이러면 아름다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이하 임직원이 다 같이 주일 성수하면서 교회 출석하고 또 이들이 그 지역을 섬기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이들이 또 전도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중심이 돼서 그 도시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모델을 실현했다고. 이 전통이 무너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교회가 중심이 돼서 안 믿는 사람까지 복 받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되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너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언약이 뭐예요? 너는 복이 되라. 열방의 복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제? 열방의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다. 이 원리 안에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서 헛소리하고 무슨 사회주의 혁명하자고 교회 안에서 설치고 돌아다니고 그런 짓들을 벌인다. 근데 그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레벨이 다르다. 레벨이. 그래서 세상에서 그러면 신앙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니엘서를 자꾸 모델로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본질과 비본질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우상 숭배 안 해가지고 불에 던져져도 살고 이런 건 다 알잖아요. 근데 뭐는 기억을 못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얘네들이 다 창시 개명했다고.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다 바꿔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 아벳느고는 느고가 이방신이거든요. 이방신의 종이다 이런 뜻이 돼요. 근데 아주 이교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저항해야지. 근데 철저하게 저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교육받은 애들이 바벨론의 교육을 받을 때 얼마나 가치 충돌이 일어났겠어요? 근데 저분들은 절대로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바벨론 애들보다 더 우수하게 졸업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과정을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대의 청년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 주는 게 기계공학은 말씀과 상관이 없으니까 대충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라 네가 엔지니어로서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그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사용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힘들지 모르지만 그 훈련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기계공학이든 법학이든 의학이든 지금 주어진 그 학문을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공부하는 과정도 뭐예요? 그게 소재를 들이듯이 제대로 공부해서 진짜 전문가가 돼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거를. 그런데 자꾸 이게 사고가 저급해지니까 천박해지니까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멸시한다. 그게 마치 대단히 경건한 것처럼. 그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과 속을 분리시킨다. 근데 중세 캐톨릭이 성과 속을 분리시켜서 오히려 그게 부패로 간단 말이에요. 그걸 확 뒤집어서 개혁한 사람들이 우리다 그 말이에요. 성과 속은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태복음 5장 13절로 15절 말씀처럼 세상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돼버리는 게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그게 원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개혁한다는 거는 뭘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권위를 회복하고 본질이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딴 데 가서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회복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걸 왜 자꾸 집착하냐. 그 이유가 본질에 가지를 못해서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비본질적인 거 몇 개 가지고 성도끼리 죽기로 또 싸워. 그 의미 없어요.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음식을 먹을까? 이런 거 다 비본질적이에요. 근데 본질적인 건 뭐예요? 지금 말씀이 가르치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이유 이런 거예요. 월십하려고 출애굽 광야로 왜 나간 거예요? 지금 구원받아서. 그러니까 딱 두 가지 길이잖아요. 죄의 종노릇해서 죽든지 애굽에서 종살이 하든지 은혜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자유, 생명으로 가든지 이걸 딱 보여주잖아요. 출애굽이. 확실히 오세요? 와,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뭐예요? 그를 경배함이 우리 존재 목적이에요. 존재 이유예요. 아, 끝났다 이거. 그러면 내가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우리가 또 의무를 다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또 이걸 잘못 오해해갖고 하나님 법을 오해해갖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의무라는 단어가 인생의 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의무가 있다고. 그런데 이게 짐이 아니라 은혜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자, 요 차이를 제가 딱 설명해 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녀가 이제 아장아장 걸어요. 그런데 해운대 바닷가에서 놀고 있어요. 그럼 걔를 지켜보면서 안전하게 돌봐야 될 의무가 부모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저기 가서 맥주나 마시고 헬렐레 하고 싶은데 억지로 걔를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런 자가 있다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부모 될 자격이 없죠. 근데 거기 왜 그걸 의무라고 생각해요? 걔를 사랑하니까. 확실히 오세요? 부모님들 중에 내 애가 귀찮아서 쟤는 뭐 바다에서 놀다가 빠져 죽든지 말든지 이런 부모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거나 범죄자 말고는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애를 사랑하기 때문에 걔가 웃으면서 재미있게 바닷가에서 놀면 걔를 지켜주고 혹시나 위험할까 눈을 안 떼고 걔를 지켜본다고. 그게 의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는 자녀를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걔를 지켜주려고.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걸 할 수 있는 수준과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바라보고 그의 이름으로 그에 의해서 그 법이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아, 이게 딱 싹 세팅이 되면 거기서부터 제대로 된 크리스찬의 삶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제가 강조했던 게 삶과 분리된 신앙, 성과 속을 분리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잘못된 사고인 게 하나님은 교회만 통치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게 중세 캐톨릭적인 사고하고 또 다른 거예요. 캐톨릭은 어떻게 했냐면 교회가 나머지 영역을 다 간섭하고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황 스타일이에요. 교황이 세속의 왕들을 지가 좌지우지하고 자기 손 안에서 놀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고 우리 이 종교개혁의 우리 참신앙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영역을 다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만 통치하시고 나머지 영역은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건한 척하면서 잘못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만 통치하시니까 내가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고 내 삶의 영역은 내 뜻대로 하거나 하나님하고 관계없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게 되죠. 그래서 경건한 척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있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절대 주권으로. 그게 뭐냐면 세계 3대 칼빈주의자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인데 저처럼 헤어스타일이 빛을 발해요. 그래서 그 논문이 발표되진 않았어요. 대머리와 은혜의 연관성 이런 거는 논문이 없죠.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 상당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저 혼자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님, 저하고 헤어스타일 비슷하죠? 저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영역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건 내 거야 라고 외치지 않은 영역이 없다 그 말이에요. 1인치도 없다. 원래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인치도 없다. 근데 제가 저거를 더 강조하려고 우리 한국 크리스찬 청년들한테 바늘 하나 꽂을 곳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은 그가 왕이시다. 그가 통치하신다. 이 질서가 바로 잡히면 우리가 대부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근데 그걸 놓치기 때문에 항상 꼬이고 뭐가 뒤바뀌고 질서 상태가 무질서로 바뀌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그의 뜻으로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 안에서 이 질서 상태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창조 목적에 맞게 창조 질서가 쫙 잡혀져 있으면 그게 그렇게 피조물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아름답게 꾸며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또 집사님 가정이 돼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역사회에서 높이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끼리 결혼해요. 이러고 앉았대요. 필이 확 오세요? 뭔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확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왜 주셨다고? 사랑해서. 왜 구하시겠어요? 사랑하니까. 왜 구별하겠어요? 특별히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율법 전문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이 되라고 구별해 주셨는데 교만해 갖고 이방인은 개야 이러면서 목에 힘주니까 바리새인. 그래서 제가 말씀이 중요해. 당연히 말씀이 중요하지. 그러면 제가 반문할게요. 바울이 구약 말씀을 몰라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제가 살짝 무서운 얘기를 하려다가 여러분의 그 따뜻하고 진지한 눈빛과 마주치면서 제 마음이 녹아서 은혜로운 쪽으로 또 터닝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모든 내 생명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게 전제가 돼야 다른 모든 게 아름답게 풀려나갑니다. 그러면 감히 하나님의 법에 대적해야지라는 생각이 안 들어. 오히려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겠구나. 그분이 주신 법이 아름답구나. 이게 다 사랑이구나.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동물도 잡을 필요 없고 제사 지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 구약의 복잡한 그 제사법이 필요가 없잖아요. 대신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죠. 이거 대박이다 이거. 근데 그 삶이 그냥 일터에서 이게 그냥 우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 책인데 다 보셨죠? 그래가지고 저도 놀랐어요. 뭐냐면 지금 한국경제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교계는 처음에 나왔을 때 관심도 없어. 그래서 왜 그러지? 근데 제가 저 현상을 재밌게 봤어요. 왜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경제 쪽 언론들이 제 책을 다 보도하는 거예요. 교계 언론은 한 발 늦어. 근데 왜 이정훈 교수 책이 베스트셀러 됐어요 하고서 경제 쪽 언론들이 보도를 하지?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그랬더니 안 믿는 사람들도 속이 허하다 그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혜민 스님에 한번 열광해 봤어. 근데 이정훈 교수랑 헤어스타일만 비슷하지 알맹이가 없더라. 왜냐하면 맨날 멈춤은 보이는 것들 이러는데 뭐가 안 보여. 그리고 그 책 사가지고 하면은 저 고즈넉한 산사에서 차 한 잔 마시는 것 같아 혜민이하고. 그랬더니 혜민이만 부자가 돼. 막 풀 소유야.
이러니까 속이 터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적 세계가 그러니까 저기서 제가 뭘 강조했냐면 탁월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해왔는지 저걸 설명해 주면 원래 막스 베버라고 하는 학자가 그걸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타락하고 더러운 자본주의 말고 초창기에 반짝반짝하던 자본주의가 처음 시작될 때 그걸 어떻게 이게 출현했냐 인간의 역사에서 그걸 추적했더니 뭐냐면 우리처럼 예수님 사랑해서 삶을 예배로 드리겠다고 결단한 특별한 신앙인들 막 종교개혁 기간에 막 캐톨릭이 죽이니까 탈출해가지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그 프랑스가 캐톨릭의 그 킹 먹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개혁자들을 막 학살하니까 처음엔 또 괜찮다 했다가 왕이 만 바뀌면 또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변에 자유가 있는 나라로 망명해서 정착하잖아요. 그래서 스위스 시계가 왜 유명해진지 알아요? 그분들을 위근호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따르는 특별한 신앙인들이 죽이니까 나중에는 피해가지고 스위스에 정착해. 이분들이 특별한 엔지니어로 성장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시계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원천 기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독일의 벤츠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영국이 산업혁명할 때 제가 영국에서 연구해갖고 양 보고 있으면 마음이 하여튼 묘한 기분이 드는데 양털만 많지 뭐 그거를 기계가 있어야 짤 거 아닙니까? 그 기계 만든 사람들도 위근호예요. 영국으로 망명해가지고 최고의 기술력을 갖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교수님이 또 빡세게 공부하라 그 얘기 하나보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 그게 아니라 삶의 태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일터에서 한계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기도로 그걸 극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균성 집사도 사랑하는 게 뭐냐면 빠마약을 본인이 연구해갖고 빠마약이 독하니까 자꾸 부작용이 나잖아요. 두피에. 그러니까 그거를 친환경으로 해갖고 부작용 안 나는 걸 그렇게 연구를 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웃을 어떻게 섬겨요? 그 권사님들이 빠마약 때문에 머리에 뻘겋게 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 열심히 연구해갖고 몸에 좋은 빠마약을 개발한다. 그래서 그 혜택을 오시는 고객들에게 베푼다. 이게 이웃을 섬기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웃을 섬기는 그 손길 때문에 손님이 많아지겠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돈을 보겠죠. 근데 크리스찬은 뭘 생각해요? 나한테 이 영업장을 맡겨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청지기 마인드예요. 관리자예요. 우리는. 내게 없어. 하나님 건데 내가 그걸 맡아서 관리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웃을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예수를 전하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예배자예요. 그게 아바드라고. 그게 이해가 돼야 된다고. 그게. 그러니까 맨날 무슨 정치 선동이나 하고 뭐 하자. 그게 다 내로남불 짓거리밖에 못 한다고. 근데 거꾸로 우리 크리스천은 어떻게 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게 그게 일이라고.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근데 탁월한 게 있었다. 그 청교도들의 특별한 탁월함이 어디 있었냐면 그렇게 하니까 원천 기술을 가지니까 부유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또 관리자, 청지기 마인드로 관리를 하니까 사치향락이 없어요. 크리스찬들이니까. 그러면 항상 크리스찬들은 재물을 관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 흘러보내는데 다음 세대와 전도를 위해서. 이 멋진 흐름이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청년들 있으면 장학금 주고 그래서 키워야 돼. 아파서 병원 못 가는 사람 있으면 도와야 돼. 이러면서 구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죠. 그냥 구호 활동하는 단체랑 교회는 뭐가 다르냐? 그 본질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행위는 비슷해 보여. 가난하고 힘든 사람 돕는 행위를 하는구나. 비슷해 보여요. 근데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쟤들 도왔어. 그러니까 맨날 교회의 본질이 구호인 것처럼 구제인 것처럼 떠드는 거짓 교사들이 특징이 뭐냐면 지가 의인이에요. 구제하는 거 자랑하고 싶은 자들이. 근데 우린 그런 사람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를 삶으로,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기 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 계명을 순서대로 지킬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의무이죠. 우리 계명이니까. 그렇지만 그걸 의무로 인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예수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왕 되시니까 그 영역 주권에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그를 높이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예수를 증거하게 되잖아요. 증인이네. 우리가 누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걸 삶으로 하다 보니까, 내 직업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이웃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 원리를 모르고 그걸 의로 내세우고 이데올로기로 포장해갖고 교회 안에서 사회주의 혁명하자, 이따우 짓들을 벌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퍽도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혁명가라는 얘기 듣고 제가 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우리 그 크신 예수님을 어디 감히 그렇게 낮추냐 이거예요. 그러고도 그게 불경인지도 몰라. 왜냐하면 지가 잘났거든. 이런 썩어 빠진 걸 우리가 개혁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노동관, 내 직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걸 써놨잖아요. 청교도 리차드 백스터가 빈곤과 결핍이 자랑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딸깍바리 정신이다. 유교 딸깍바리가 어떻게 해요? 저기 남산골에 집에 쌀 떨어졌는데 맨날 자활 이러고 있어. 그럼 누군가는 일을 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죽어나요. 제가 연구하다 깜짝 놀랐는데, 그 몰락 양반들이 여성들 수명이 너무 짧아요. 재산도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허례허식을 하니까 돈도 없는 주제에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야 제사 제대로 지냈다 그러니까, 그럼 그걸 어디서 사오냐고. 그걸 도대체 훔쳐올 수는 없고. 죽어나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신경도 안 쓰고 지는 뭐예요? 앉아가지고 자활. 근데 왜 딸깍발인지 아세요? 남학신 신고 1년 내내 딸깍딸깍하고 다녀서 딸깍발이다. 그게 마치 도덕적이고 그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인 것처럼 가르치는 썩어 빠진 것들이 설쳐다닌다. 그래서 제가 그걸 싹 정리하려고 빚을 쏘고 있다. 그게 개혁이에요. 그게 정신 나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 오히려 결핍과 빈곤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밥을 못 먹는 어린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활하면서 너는 굶어 죽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걔를 먹여야 돼. 그리고 아픈데 치료 못 받는 애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병원 지어갖고 걔를 구해야 돼요. 그런 게 우리 스타일이에요. 그걸 했다 그 말이에요. 실제 역사에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눈부신 발전을 하는데, 이러면 또 발전지상주의 또 이루고 앉아있어요. 누가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내 삶을 어떻게 드릴 것이냐, 어떤 삶이냐, 거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세요. 정확하다.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은 특히 제 얘기를 주목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일본에서 개공교수로 있을 때 고베대학에서, 나름 간사이 지역의 명문대학인데, 그 일본 학생 중에 그런 애가 있어요. 일본에서 그때 유행하던 현상이 뭐냐면 후리타라는 거죠. 후리타가 뭐냐면 제대로 된 정규직에 갈 수 있는데 일부러 거부하고 아르바이트 한 3탕 뛰면은 정규직 하는 것보다 수익이 그럭저럭 하는데, 차이가 뭐냐면 애들이 인간관계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정규직 가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드니까. 근데 알바는 그냥 그 시간만 딱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그거 받아가지고 자기 재밌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애들을 후리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후리타 현상이 강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어라 이러면서 기독교인의 직업관을 설명해 줬다고. 그래, 기독교인은 어떻게 하냐면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그게 청교도의 직업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힘들더라도 전문 지식을 갖추고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결단해서 나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도 하고 또 교회를 지탱하고 사회를 또 아름답게 바꾸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해서 부패한 곳을 소금이 돼서 부패를 막고, 빛이 돼서 어둠을 쫓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이 돼서 그분께 우리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